규칙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과 규칙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친근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구청 앞에 있는 한 그 식당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 차를 몰고 갔는데 새로 리모델링한 식당, 또 새로 이렇게 문을 연 식당들, 이쁜 식당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서너 바퀴를 계속 돌았는데도 한 대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주차장으로 가자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갔더니 공영주차장도 다 찼어요. 한 대도 될 데가 없어요. 아유, 주차하기 어렵네 하면서 다시 나와가지고 몇 바퀴를 도는데 눈에 주차가 안 되고 한 10대 정도 될 수 있는 그 빈 넓은 그 빈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딜까 싶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딱 봤더니 중부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이었어요. 그때 시간이 밤에 한 7, 8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업무도 다 끝났겠다, 들어가면 좋겠는데 한 대도 안 돼 있어요. 거기는 다른 데는 주차할 장소가 없는데 거기는 한 대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주차 민원 시간도 다 끝났겠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주차해도 상관없겠지 하고서 그곳으로 주차하려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저도 뭔가 찜찜해. 그래서 저도 핸들을 돌려서 거기다 주차 안 하고 한 두 바퀴 더 돈 다음에 빈 곳에다 주차를 했어요. 제가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저한테 씩 웃었어요. 다 너 같은 생각으로 주차를 안 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떤 법이나 어떤 규칙에는 친근감보다 어떤 부정적인 생각, 거부감, 두려움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감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인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10개의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이 십계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왠지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십계명을 아직까지도 지켜야 되는가? 십계명을 아직까지도 지켜야 되는가? 왜냐하면 십계명은 율법의 일부이고, 그리고 율법은 이미 다 폐해졌는데 오늘날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강요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10가지 계명은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 구속력이 없는, 우리 신앙에 구속력이 없는 조항들이다. 즉 법률에서 죽은 그 법률을 사문화된 문서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사문화됐다 그랬습니다. 이건 거의 죽어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구속력도 미치지 못하는 죽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 됐지 이 십계명을 뭐 지키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지켜야 될 계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십계명을 2가지로 압축한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되지, 우리가 뭐 이렇게 율법적인 십계명을 얽매여서 지켜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한 것, 압축한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그래서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와 실천이 없는 거죠. 예수 믿어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틀린 점이 없어요.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간음하고, 같이 도적질하고, 같이 부모 공경하지 않고 하는 모습이 오늘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왜? 십계명을 버려버렸으니까. 이거는 안 지켜도 되는 죽은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에는 많은 종류의 율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첫 번째 율법 가운데 의식법에 관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의식법.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면서 지켜야 되는 법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률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갈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속죄 제사의 제물은 어떤 거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번제는 반드시 불태워 드려야 된다. 혹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결코 손을 써서는 안 되고 내 고리에다가 긴 채를 껴서 그것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의식법이에요. 두 번째는 시민법에 관련된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를 유지시키고 그 당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4배 혹은 5배를 배상해라. 오늘날 이 법률에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도덕죄라거나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치면 이렇게 배상하고 보상하라고 하는 법률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어요. 이것 시민법입니다. 세 번째 크게 나눌 수 있는 이 율법은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유효한 법률들. 오늘 우리가 읽은 계명 가운데 나오는 거짓말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법률들입니다. 이 율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의미 없이 폐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식법과 시민법이에요. 이것들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모형이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의식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은 폐해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해서 실체가 있기 때문에 모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셨어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신 산상수훈, 이 복음의 핵심의 핵심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에 있는 산상수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작은 컴마 하나, 이오타라고 하는 이 작은 글자 하나, 이것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켜야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율법은 통째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통째로. 주님이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이거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겠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율법의 요 세세한 조항들 가서 얽매이느냐, 이것은 필요 없다. 내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데 율법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는 율법을 통째로 버립니다. 통째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만 남지 생활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거짓말해도 간음해도 도둑질해도 부모 공경하지 않아도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데는 이상 없을 거야. 왜?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즉 구약 시대에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을 그림자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죄 없으신 몸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을 고리타분한 옛것이나 사문화된 조항으로 우리가 취급해서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태도는 버려야 될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 계명을 우리가 세례받을 때 십계명 암송해요. 우리가 문답하지 않습니까? 문답하는데 십계명 학습받을 때 주기도문 외우냐,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우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세례받을 때는 십계명 외우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배웠던 이 암송했던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계명은 버려도 되는 계명이 아니라 1.1획이라도 버려서는 안 될,
그리고 우리가 굳게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에 관한 오해 가운데 다른 하나는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를 얽어매는 이런 계명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얽어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과 간섭은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를 가려면 자기소개서를 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씁니다. 자기소개서 다 규칙에 맞게 써야 됩니다. 취직하는 학생들이, 취직하는 청년들이 취직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자기소개서를 쓰셨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소개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셨는지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기서 표현된 소유격은 단수 표현입니다. 단수입니다. 복수 표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기도를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한숨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은 결코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한두 명 자식을 낳는데 옛날에 자식들을 한 대여섯 명, 7, 8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낳을 때 부모님들이 그 자식 중에서 잘난 자식이 있어요.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은 부모님 앞에서도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저 자식, 저 아이 누구 자식이냐 할 정도로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뭐 사랑구실 잘 못할 것 같은 그런 못난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잘한다고 그래요. 격려합니다. 야, 너 더 먹어라. 우리 막둥이 하면서 그 못난 자식을 북돋아요. 왜? 기죽지 말라고. 기죽지 말라고. 그 아이 못난 건 세상이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난 아이는 잘난 아이대로, 못난 아이는 못난 아이대로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 3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여러분, 독수리가 새 중에 제왕 아닙니까? 그런데 독수리가 둥지를 높은 벼랑 위에 세워요. 근데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를 기르다가 새끼가 날 정도 되면 어떻게 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아비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밀어냅니다. 벼랑 끝으로 밀어내요.
그러면 아직 날개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이 새끼 독수리가 살겠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무릎 수술하신 분들 많죠. 무릎 연골 수술하신 분들 아시죠? 연골 수술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다리가 안 꺾여요. 이게 이렇게 다리가 꺾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안 꺾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어느 시간? 다리 꺾는 시간. 이 다리를 꺾어요. 그럼 막 애 낳는 것처럼 까까까까 해요. 막 죽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꺾어야 돼요. 왜? 안 꺾으면 굳어버려요. 독수리 날개가 근육이 안 발달했어. 그런데 독수리를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미가 벼랑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죽는다고 막 발버둥 치는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는 수직으로 직각으로 낙하해서 그 독수리 아래에서 날개를 쫙 펴요. 그리고 떨어지는 독수리를 날개로 받습니다. 이게 독수리 어미, 독수리 아비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이 계명을 너희들을 올가매고 귀찮게 하고 속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의 부모의 심정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이것을 준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해방시키신 하나님이에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에요. 얽어매기 위해서, 자유로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어요. 그 짧은 35년 동안 지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권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수탈당하죠. 자원이 수탈되고 역사가 유린되고 이름이 바뀌는 창시 계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까지, 신앙까지 빼앗겼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당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조선 사람은 개돼지하고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400년입니다. 35년이 아니라 400년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여당 대표가 우리나라에 있는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여당 대표가. 그런데 일본 기자들이 우리나라 여당 대표한테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소녀상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니네. 치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거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느냐. 이렇게 격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여당 대표가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 불편합니까? 그거 우리 시민단체에서 당신들 불편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 마음이 불편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운 게 소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보고 마음 좀 불편하십시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기자들이 말을 못해요. 지금 여러분, 해방된 지가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청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많은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종의 사고방식 얼마나 많이 젖어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꿈과 비전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노예가 무슨 꿈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시키면 하고 주면 먹고 일어나면 눈 뜨고
눈 뜨면 일어나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이 계속됐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그 무기력과 무의미 그리고 속박과 억압에서 하나님은 끌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0년 동안 속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을요 뒤집어서 해석하면, 십계명을 뒤집어서 해석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수많은 우상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기대어서 혼란 가운데 살아갔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왜? 노예 상태에 있어서는 힘 빠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학대의 대상입니다. 너 때문에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 청년들, 힘센 사람들이 노인들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분대로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자행했을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 일륜 이런 거 가릴 거 없이 스트레스 받은 노예 생활 풀기 위해서 아무하고나 정욕대로 사는 짐승처럼 사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남의 집에 있는 거 눈에만 안 띄면 자기 집으로 갖고 와서 훔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자유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를 죄와 얽매임에서 속박당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계명임을 우리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예 상태로 살아가거나 얽매여 있다면, 여러분 정욕에 매여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 세상의 물질이나 쾌락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서 만든 우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된 사람이 눈을 뜨고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이성은 정욕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또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 추구하는 것, 꾀하는 것 모든 것이 정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뭐뭇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도직입적인 명령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계명인 거예요. 도둑질해서 유다처럼 돈만 보면 빼먹을 생각만 하고 돈을 보면 도둑질할 것으로 꽉 차여 있는 속박,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의 그 사람을 살리는, 응급처치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속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속박과 구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주신 생명의 계명임을 우리 모두가 굳게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계명을 지키면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은 고리타분하고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지 십계명을 뭐하러 지키느냐,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이 흘러갑니다. 소위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교회들에서 십계명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예수 믿는 복음의 자유가 있는데 십계명을 뭐하러 지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십계명은 이미 지나간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구속하기에 만든 장치가 아니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명을 지키면 성경 곳곳에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신명기,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민수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모든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명에 대한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신명기 6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계명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항상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됩니다. 시편 125편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규가,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는 그 권세를 미치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만 지켜도, 이 십계명만 지켜서 살아도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 거룩한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기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두르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는 자녀들의 삶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악령이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계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지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생명의 계명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이 계명을 붙들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키기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통째로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의 계명 없이 살아가는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